지난주까지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제목으로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했던 예정에 대한 문제를 5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정하셨고 그 정한 자들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배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배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해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흐트러졌을 때에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서 행함이 올바로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 얻은 자에게는 행함이라는 결과물이 당연히 따라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이 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들을 품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나아가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그러한 기록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주된 기록들을 보면은 역사적인 그러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을 볼 때에 편지글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들을 제외하고는 편지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 편지의 글들을 기록했던 목적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1차적으로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로 보내서 이제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거리도 멀고 당시에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권면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서신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교회는 몇 권을 감추려서 정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 오늘날 신약 성경에 책으로 묶어서 계속 전해지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단적인 문제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서신을 써서 그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배우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책들처럼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이제 배격하는 그러한 결과를 정리를 했었는데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반대되는 그러한 도르트 회의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미니우스와 칼빈, 사실 칼빈이 다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장 정리해서 후대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칼빈이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칼빈이즘, 칼빈주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알미니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알미니우스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바른 신학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칼빈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것이 칼빈을 숭배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 바른 하나의 신학적인 줄기를 칼빈주의 그렇게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오늘은 서론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의 제목은 카타 요한네라고 해서 요한에 의한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런데 이제 이 카타 요한네라고 하면은 이제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이 제목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 요한에 의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처럼 복음서 중에 하나로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요한의
의한 복음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요한복음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죠. 그 사도 요한이 저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요한이 저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두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제 주후 70년 그 이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데 주후 70년 이후로부터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95년 그 사이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졌던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그 이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은 80년에서 90년 정도의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시대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의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뒤에 사도 요한이 이제 가장 어린 사도이기도 했고 또 오래 산 사도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는 그러하고 이 요한복음을 주로 요한이 기록할 때 1차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헬라 세계의 헬라 지역 즉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라고도 그리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지배는 로마가 했지만 문화는 헬라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쭉 아우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주로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 즉 흔히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서로 중복되는 그러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간복음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능적으로는 종속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종속되었다라는 말과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엄청나게 큰 숫자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기능적 종속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르게 또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종속관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동등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뭐예요? 요즘은 사람 아들이 개인가요? 엄마한테 와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만큼 이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는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당시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 당분간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큰 충돌이나 갈등이 없이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지금 단어를 선택을 한 거는요. 유대교는 전통적인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만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교로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뭐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같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 모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긴장과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로마의 무장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과 증오의 감정이 증폭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세워지는데 주후 70년에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이것을 이 저주의 내용을 그들의 회당 기도문에 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원수관계가 되어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도들은 점점 말씀하셨던 대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할 수 없게 되어지면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은 1차적으로는 회당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다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80년부터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가중되는 그런 밖의 상황 속에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1차적으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계속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그의 영원한 선제라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제, 미리 계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는 그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예수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죄범한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성부께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야. 예수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사람, 그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훌륭하고 지혜로운 인간에게 신적인 그리스도가 세례시에 임하였다가 고통당하시는 순환 받으시는 전날 밤에 떠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잠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가 고난받기 전에 떠나셨다. 그렇게 이제 케린투스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인 존재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인성을 벗으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인성은 땅에 있고 하나님만 올라가셨느냐? 아니면은 인성도 같이, 몸도 같이 지금 하늘에 계시냐? 몸도 같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만 계시겠어요? 몸도 같이 계시죠. 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계속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신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한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케린투스를 발견하고는 목욕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왔다 그래요. 진리의 원수 케린투스가 안에 있으니 목욕탕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도망치자. 그렇게 말하면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의 이 케린투스의 주장이 그 뒤로도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의 문제는 초대 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논란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그런 일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복음을 통해서 후대에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요한 복음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들이 과거의 그러한 주장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되풀이 되어지고 또 되풀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나라는 말씀을 볼 때에 어떤 경우에는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저렇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경우를 보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는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하면서 사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고 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고 잘못된 지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혁파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하자. 그래서 도로교회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할 때에 사람들의 주장,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누가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회의의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에 근거해서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바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모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면 모르는 채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이것이 이제 개혁파에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나가려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어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로 되어져 있는데 이 로고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만 해도 논문이 수십 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계셨어. 그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하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또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역을 하신 예수와 그리스도는 케리투스는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왔다가 고난받기 전에 나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가 다락방 광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18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이 이제 결론으로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계시와 부활에 이르는 전 과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배워가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믿어 라는 말만 가지고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서론적으로 이렇게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올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 가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옵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